좋은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책의 제목은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책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 책은 시작하는데,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럴까요? 나는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남녀가 너무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한 그들은 다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왜 다툴까요? 또 연애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사귀는 것이죠. 사랑해서 만나고 연애를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다투게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른데,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는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 이 인정하는 말이 나에게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말,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고 큰 힘을 줘요. 온화한 말투, 사랑의 말투가 죽어있는 내 존재를 살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명령하는 말투, 이 말투가 상처가 돼요. 이 말투가 그에게는 큰 아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안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내가 너 사랑하는지 너 알지 않냐고, 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러한 칭찬과 격려와 사과의 말 한마디, 그리고 애정의 말 한마디, 또 이것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그의 사랑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함께할 때 관심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친한 사람 2명이 앉아 있어도,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서로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이 함께하는 카페에 가도, 같이 교회에 와도, 같이 책상에 앉아 있어도 온 관심과 시선과 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집중함을 내가 느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함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시간과 활동 속에 상대방이 온전히 관심을 나에게 집중한다, 관심을 나에게 기울여 준다. 외식을 하거나 영화 구경할 때도 그 사람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될 때, 눈을 마주치면서 내 이야기를 경청해 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는 두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랑의 언어가 달랐다. 특별히 이 남자는 여자로부터 인정하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남자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쑥스러워서. 반대로 이 여자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쁘다 보니까 집에 오면 잠만 자는 거예요. 주말에 오면 세차만 하는 거예요. 세차, 차를 좋아해서 점점.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상담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의 언어가 다르시군요. 그래서 여자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당신의 남편에게 고마운 점들을 한번 적어보자고. 세금도 내주고 일도 해주고 생활비도 주고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맙다고 남편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게 뭐라고? 근데 진짜 해봤습니다. 여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고 생활비도 주셔서 정말 여보 감사해요. 또 가끔씩 쓰레기도 버려줘서 감사해요. 근데 이 집안에 그날 저녁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남편의 인생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자와 이 아내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 남편의 사랑의 언어. 또 이 남편이 주말에 나와 함께 해줘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우리 군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 모난 부분, 내 약한 부분,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분이 나에게 표현하시는 사랑 앞에 내가 고꾸라진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전장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 비상사건이 터져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 심지어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자여 여자를, 남편이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남자여 여자를 사랑하십시오. 또 여자여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여자여 아내여 남자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 여러분, 사실 이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는 실감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교회만큼, 말씀만큼, 하나님만큼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구약과 신약은 사실 가장 커다란 사건을 붙잡고 있습니다. 구약은 창조 사건, 창조 사건의 클라이막스로 탄생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신약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클라이맥스로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 가정과 교회는 피차 축복의 통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요약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 가정, 이 가정 회복과 가정의 중요성을 나한테 강조한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내 문제는 가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언과 정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여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내여 남편을 이렇게 높이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주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우리의 소중한 기도 제목이요 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사실 아픔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이지만요 가정에서 경험하는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나약함이 저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도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가정, 우리의 소중한 가정, 어떻게 말씀 가운데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나를 만져주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달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최근에 여러분 독감이나 감기 걸려 보셨죠? 저도 몇 달이 되었는데요, 금요일 아침 제 몸이 이상해요. 나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근데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금요일 날 이 몸과 마음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절정으로 제가 이 시간에 서야 된단 말이죠. 근데 금요일날 몸이 이상해요. 나 주일날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금요일날 아침부터요, 병원 바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저 고쳐주십시오. 주사라도 놔주십시오. 그리고 약도 정말,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먹고 밥을 먹고 잡니다. 컨디션 조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토요일 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 날은 최고의 컨디션을 회복했어요. 내가 정말 빨리 회복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몸의 소리를 들을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해병 장병 여러분, 우리 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몸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내 몸의 컨디션, 또 뭐가 먹고 싶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런 식욕을 넘어서서 지금 내 몸이 이 음식의 영양소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우리는 몸의 소리를 잘 듣는단 말이죠. 만약 우리가 이 몸의 소리를 무시하면 정말 우리는 탈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 사랑하는 이 사랑의 핵심이 바로 몸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보십시오. 왜 말씀을? 자신의 몸과 같이 남자여 여자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몸처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몸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핵심은요, 아내 사랑의 첫 번째 출발점은 아내의 필요와 정서적 소리와 민감성을 남자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동일한 말씀의 맥락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모두는 그릇입니다. 상처받고요, 깨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성과 아내를 가리켜 더 연약한 그릇이다,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깨어질 수 있다, 정서적으로 더 민감한 존재, 정서적으로 더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고려되지 않은 채 특유의 남자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여성의 감정이 배제된, 그래서 상처받은 여성과 아내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 워크숍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100% 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남편들이 다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혹시 아내를 학대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학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가 NO.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오히려 역정을 내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나는 내 아내를 학대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아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남편에게 학대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충격적이게도 90% 이상이 저는 남편에게 학대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자와 아내의 정서적 민감, 이것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 민감성과 감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그래서 학대하면서도 학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귀히 여겨야 된다. 감정과 정서적 상태, 마치 유리그릇처럼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성과 아내의 감정이 소중하게 고려돼야 된다. 성경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에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함께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사랑이 어떤 성경이 다느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남자요, 여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본질, 성경의 단어가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가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동일한 사랑으로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성이여 여성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전제되는 십자가의 사랑의 전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가신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가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는가? 오늘 나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향한 이 사랑의 가장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그 소중한 가정, 내 소중한 아내, 우리의 가정,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그때 내가 부대 생활하면서 말씀은 앞으로 가정에 대한, 나도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데, 하나님,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정말 나는 여성을 정말 그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때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다면요, 그 꿈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과 아내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정말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5가지 사랑의 언어, 첫 번째, 두 번째 했죠. 인정해주는 말. 정말 내 소중한 사람의 그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인정해주는 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함께 해주는 시간.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물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한번 선물 받아보셨죠?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선물은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선물하면 크고 비싸고 아름답고 이것이 선물이고 이것을 받으면 좋아할 것 같다. 이 사람에는 이게 아니에요. 비싸고 아름답고 좋은 선물, 이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 이것을 전달해 줄 때요, 전율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율. 심지어 여러분, 정말 쪽지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전달해 줄 때 이 쪽지를 받고 전율을 하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작은 쪽지 하나라도 이 사람에게는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 이런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 워크숍에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성에게, 혹시 당신은 아내로서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여기 아내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가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미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예비 그 아내에게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분을 데려다 놓고 오늘 미혼인 여러분들, 앞으로 이루어갈 가정 그 예비 신부를 들여놓고 당신의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그런데 부부 워크숍에서 이렇게 진짜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가 무엇을 원할까요? 대부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내 아내는 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내 아내가 혹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한다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내는 나에게 아무것도 원하고 있지 않다. 내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것, 내 남편이 출세하는 것보다도 제발 나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모든 것 감내해낼 수 있어요. 어디라도 당신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어떤 희생이라도 저는 감내해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성과 아내의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샘솟아오르는 남편과 남성을 향한 호소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몸처럼 사랑하라. 남편이요, 남성이요, 아내와 여성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그 유리그릇처럼 소중하고 소중하게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아내와 여성의 그 감수성과 민감성.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 이것이라. 나를 소중하게 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가파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성경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시며 이 나라에 전달된 복음과 어떤 경로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고 행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감사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는 남편을 높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자, 여기 보시면 남편과 남성을 머리로 묘사하는데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머리는 리더십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집의 가장이 아버지가 리더십이다, 남성이 리더십이다, 머리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충격적이게도 그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아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아내요 여성이다. 그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질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남편과 남성을 그 가정의 리더십과 머리로 세우셨는가? 이것이죠. 가정에서 한 리더십의 존중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더 커다란 권위와 리더십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자녀에게 이게 다 따라간다. 궁극적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내 자녀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배우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워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45%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45%가 아니라 55%죠. 아버지가 집에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청소년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그 55%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내가 교도소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냐면, 이 55% 아버지가 있는데 이 청소년들의 공통점은 아버지를 향한 강력한 미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게 공통점이에요.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내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강력한 미움과 증오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계속 조사를 분석해 보니 더 충격적이게도 그 미움과 증오의 소스는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내 자녀가 아버지를 미워하는가? 왜 내 자녀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가? 그 소스는 바로 어머니였다.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당당하게 그리고 키우고 싶다면 아버지를 집에서 어머니가 세우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는 가장 깊은 열망,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의 열망은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father hunger.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열망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것은 육체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인간의 열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육체의 아버지를 넘어서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내가 왜 여기서 숨쉬고 있지? 누가 나를 창조했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 창조 근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누가 내 존재를 창조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열망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배우는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는요, 그리움이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 내가 그리워하는 아버지, 신뢰하는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은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 그 역할이 누구인가?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내 자녀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상을 그려주는 것은 어머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남편을 세워줄 때, 아버지를 세워줄 때, 그것이 바로 내 자녀의 미래를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믿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미혼 젊은 청년 여러분들은 앞으로 믿는 여인을 만나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편협하다. 왜 믿는 사람 끼리끼리만 모여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믿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믿는 여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내 남편을 세워간다. 이것이 바로 내 자녀의 미래를 세워가는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여인이에요. 남편은 우리 가정의 머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리더십,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신앙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정말 이런 소중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이뤄갈 수 있다면, 나 당신에게 바라는 것 없어요. 무엇이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가정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처럼 완벽한 존재는 아닐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야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 역할을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를 세워주는 역할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4번째 사랑의 언어, 이 사랑의 언어는 봉사의 손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때 사랑을 느껴요. 다시 말하면 설거지를 해준다던가 청소를 해준다던가 도와주고 무거운 물건을 대신 들어준다던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봉사의 손길을 내밀 때 전율해요. 와,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개입,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내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언어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가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정말 여자가,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높이듯 교회가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받은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듯 이런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남성과 여성은 피차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기심이 있어요. 부부가 돼도 여러분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함께 경외한단 말이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마지막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정말 우리는 이 5가지 안에 다 속해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도 5가지 안에 다 속하죠. 첫 번째로 뭐라고요? 인정해 주는 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해주는 시간.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병들에게 이제 예배 마치고 나와서 격려해주고 등을 쓰다주고, 근데 이런 적이 있어요. 정말 수고 많으시죠? 제가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요, 눈물이 터지면서 오열하는 한 젊은 청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오열이 끝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어깨를 터치해 주실 때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5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인데요, 상대방과의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은 힘들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거나, 이런 사람은요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전율이 돼요. 전율.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큰 힘을 얻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행복하다, 이런 사랑의 감정, 사랑의 언어, 이 사람에게는요 스킨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며 5가지 사랑의 언어, 한 가정을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내 아들을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내 아들은 나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는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 가정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랑에 대한 생각과 언어가 달랐다. 아버지는요 선물이었어요. 내 자녀에게 뭐든지 다 해줍니다. 내 자녀에게 다 해줘요. 다 해준. 근데 아버지는 내가 너에게 뭘 못 해줬냐? 내가 너에게 안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 아들의 사랑의 언어는요 스킨십이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고, 아버지가 나를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이것이 아들은 사랑의 언어였기.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자꾸 어긋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하면요 다툼이 사라져요. 오해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사랑에 대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 그대로 방치하면 오해가 불러올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사랑의 언어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의 언어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부대와 행복한 우리의 삶의 터전, 남자여 여성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성이여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이때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 남아있는 한편의 이야기는요, 경기도청에 사연마당이라고 하는 게시판에 있는데,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결혼 5년차 아주 심각한 위기의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은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요. 그리고 여성은 여러 집안일로 또 애도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느라고 서로 지쳐 각방을 쓰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없으니 서로 불신만 커져가죠.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믿게만 보이고 암묵적으로 헤어질 타이밍만 잡고 있었고, 어린 아들도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이 아들은 시무룩하고 잘 울고, 그런 아이를 보며 엄마가 호통을 치고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남편과 또 싸우게 되고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남편은 외박도 잤습니다. 그냥 찜질방에서 자는 게 편하다. 아내에게 정내미가 떨어졌다. 아주 신경을 모든 것을 꺼버리고 파국으로 치닫는 이 가정,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연이 올라왔단 말이죠. 자기 가정이 이렇다. 남편이 그날도 늦은 퇴근길에 집에 오다 보니까 이 시장이 있는데 과일 아주머니가 귤을 팔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간곡히 부탁하더랍니다. 지금 떨이가 남았는데 제발 사주십시오. 남편이 그래요? 할머니 다 주세요. 그래서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탁자 위에 놓고 그냥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나왔는데 아내가 식탁에 앉아서 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귤이 참 맛있네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 순간 남편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진 듯한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아내는 결혼 전에 귤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내 아내는 뭘 제일 좋아했는가? 귤을 좋아해서 귤만 보이면 무조건 귤을 사서 내 아내에게 사줬단 말이죠. 연애할 때는 길 가다가 귤만 보이면 꼭 사서 사이좋게 귤을 까먹었다라고 하면, 그런데 결혼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생각해 봤는데요, 결혼하고 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귤을 내가 몇 번 사줬는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여기에 자기 자신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서 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귤을 결혼해서 한 번도 사주지 못했다니,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참을 방에서 남편이 울었답니다. 결혼 후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근데 내 아내를 생각해 봤는데요, 내 아내는 결혼한 후 내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보약도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차려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지금까지 신경을 써준 거예요.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근데 며칠 후에도 늦게 퇴근길에 그 할머니가 귤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먼저 가서 할머니 다 주세요. 또 식탁에 놓고 씻으러 들어갔는데 나와 보니까 이제 아내와 아들이 같이 까먹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묻습니다. 어디서 샀어요? 귤이 참 맛있네요 하면서 아내가 몇 달 만에 웃는 모습을 그 남편이 처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직접 까가지고 아들한테 시켜가지고 이거 아빠 갖다 주라고. 그래서 아들이 아빠한테 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집안에 온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보니까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이가 안 좋아한 이유로 아침을 해준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근데도 이 남편은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가려고 집 앞에 나오는데 아내가 잡았습니다. 한술만 뜨고 가세요. 그래서 앉았는데 밥을 한술 뜨는데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그리고 이 남편은 주체하지 못하게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뜨겁게 쏟아지는데 아내도
같이 거기서 아침 밥상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냥 같이 운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얘기하는데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 한마디 하고 집을 나오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경기도청 그 게시판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한 가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도 감동받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몰랐던 내가 정말 바보 중에 바보였다고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내 자신이 후회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위기가 오히려 이 가정을 하나로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요, 남성이요, 여성과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요, 남편을 존경하고 높여주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듯.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이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를 여러분의 작은 주님으로 섬겨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을 남편으로 리더로 세워주신 주님 기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 가정은 어떤 위기에도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 주님과 연합되어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 놀라운 행복의 가정의 주인공, 저는 특별히 이 젊은 청년들 여러분 함께 기도해보고 꿈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 정말 저는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이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시며 아내는 남편과 남편은 아내, 또 특별히 여러분 혹시 정말 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또 앞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며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어머니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우리 모든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과 군가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펼쳐주시사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로, 약속의 열쇠로 행복의 비밀의 문을 여는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